너무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쓰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느니 곧 7 금 등잔대의 한가운데를 거니는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또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조금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하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5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50분 정도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설교 내용을 줄이는 건 좀 힘들고 해서 본문을 좀 줄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경 구절에 보면은요, 5절에 보면 5절 마지막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이런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옛날 여러분이 읽으셨던 개역 성경에는 촛대라는 말로 나오고 그게 좀 많이 저도 아직도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하는 그것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이 구절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짐으로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제가 친절하게 제가 알려드렸죠.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일요일 날 고생을 하고 저분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졸기도 하실까?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조금 이렇게 괴롭히는 차원에서 같이 고생을 하자는 차원에 자꾸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대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연히 이렇게 참새는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가고 저는 이렇게 서점이나 기독교 서점을 잘 못 지나가고 한 번씩 들르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합니다. 제 눈에 어떤 책이 들어왔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요새 잘 나가는 서울에 있는 이 B 목사라고 말을 하죠.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인데 제목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하게 버림받을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다 하지 않고 지옥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 제목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책은 안 사도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제목에 이분이 이 두꺼운 책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봤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이분은 제가 짧게 신학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신학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자면은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이 좋은 것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기독교 분파들이 생겼습니다. 자꾸 질문하기가 제가 약간 죄송하네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개신교 안에 개신교 교파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장로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뭐 이런 교회가 몇 개쯤 되는지 들어보신 혹시 아십니까? 900개 정도 됩니다. 900개 정도. 그렇게 많은 줄은 모르셨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파 분파의 출발은 종교개혁 이후였습니다. 가톨릭은 끝까지 지금도 우기입니다. 사실은 아니지만 자기들은 분파가 없다. 가톨릭은 다 하나다. 그렇지만 거기도 파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은 자기들이 부정을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분파들이 기독교 교파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었고 칼빈주의,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는 교회가 등장을 했고 또 하나의 교회는 감리교회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때는 감리교회가 바로 등장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감리교회가 교회의 뿌리가 되는 어떤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분파가 생겼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네덜란드 사람 알미니안 이제 그게 발음이 라틴어로 발음을 하느냐 그리스식으로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이름에 서양 이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칼 5세, 찰스 5세 이러면은 그게 우리로 말하자면 다 철수란 말인데 그게 다른 사람으로 오인할 때가 많거든요. 아무튼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를 미리 다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른 말로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어려운 말 너무 많이 하죠. 그 이중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나쁜 짓을 하거나 착한 짓을 하기도 전에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다 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유기하기로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기라는 말은 조금 어렵진 않죠. 요새는 유기견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주인으로 또 버림받는 그런 강아지들을 유기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버리기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고 천국 가기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조금만 더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모두 없애준 제거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요 하고 대답을 해요. 근데 칼빈주의의 관점에서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칼빈주의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기로 정해 놓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게 먼저란 말입니다. 그 이제 조금 뭐랄까 직선적인 말로 내가 구원을 받거나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강하게 주장되었을 때에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신학자가 원래 이 사람도 칼빈주의였어요. 근데 좀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하고 주장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해 놓은 사람이 예정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그 사람이 듣고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제시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이렇게 그러니까 듣고 아 정말 이게 맞네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 아르미니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그 좋은 구원도 나 안 믿을 거야. 나하고 친한 사람 다 지옥에 있어. 나도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안 믿기로 예를 들어 작정을 하면은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구원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알미니안은 이제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쳤는데, 알미니안이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후대로 가서 알미니안의 영향을 받은 것인 감리교였는데, 존 웨슬레 같은 감리교였는데, 그 후대로, 웨슬레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후대로 가서 사람들이 내가 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믿었다면은 어느 날, 이게 아닌 것 같아. 믿기 싫어. 하고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은 구원이 취소가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감리주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리교는 거의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아주 나쁜 죄, 그 말이 좀 이상해. 아주 나쁜 죄가 뭔지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아주 나쁜 죄를 짓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고, 그것도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고의적으로 짓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짓습니까? 고의적으로 지을 때도 있고, 저 참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해서 복수를 할 거야. 이건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이제 불식간에 짓는 죄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고의적으로 아주 나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 죄에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감리교의 알미니안은 그런 말 안 했지만 후예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그 아까 서울의 모 교회의 모 목사님, 비 목사님의 주장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하게 지옥 갈 수 있다. 그 사상의 배경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끝까지 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의 골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봅시다. 너 똑바로 해. 에베소 교회 너희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등잔대를 확 옮겨버릴 거야. 이 말은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구원을 확 뺏어버릴 거야. 똑바로 해.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등잔대를 옮긴다는 말이. 뭔지 모르지만 아닌 것 같죠. 예.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억제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하기 때문이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두려워한다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제 그 알미니안들은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모든 이단이나 이단성을 가진 단체들,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따로 공부해서 구별을 하십시오. 이단하고 이단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있고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교회나 단체, 종교단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도 확실하게 버림받을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은 그런 알미니안의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 하려고 하다 잊어버렸네요. 모든 이단이나 이단성을 가진 단체들은 우리는 이렇게 믿어.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는데? 하고 우리 반문하면은 여기에 있잖아 하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되는 근거 성경 구절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입증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을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 잡힌 그 어떤 믿음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진짜 그게 성경에 있네 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등잔대를 옮긴다는 말. 하나님은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그분의 뜻과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에 먼저 뭘 하시느냐 하면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이 왔는데 빨간불을 켜졌는데 무시하고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무시할 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감기기가 있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그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약봉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친구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또 질문해야 되겠네요. 이 말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뭐라고요? 아, 예, 정답입니다. 그 약국 약사가 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게 처칠이 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유명한 누구죠? 그 영국의 18세기 시인인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말을 한 거는 그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걸 잃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은 요 오리지널을 변형시켜서 한 거기 때문에 약사가 한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은 우리 약국에 많이 오세요 하는 것이 이제 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것을 칼빈주의자의 용어로 말하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견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견인차 그러면은 조금 기분이 나쁘죠? 뭐 안 좋은 추억이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게 차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주차를 잘못하고 뭐 이러면은. 그렇죠? 근데 그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뭐 성도를 뭐 어떻게 끌고 간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풀어서 말을 하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직관적으로 와닿는 표현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러면은 바울은 무슨 말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했습니까? 내가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 자신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자기가 버림을 받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나는 나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조심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어떤 그런 말을 한 그 바울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면은 뭘 두려워한 겁니까? 구원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요 알미니안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근거로 해서 바울도 구원을 이 위대한 사도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고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그것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도의 직무, 이 직분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서 구원은 빼앗지 않지만은 어떤 그 선물을 주시고 나서 계속해서 잘못 살면은 그것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뭘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잃는 걸요? 건강을 잃는 걸요? 아니면은 친구를 잃는 거요? 제가 보너스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40, 50쯤 넘어가면은 그
친구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이 뭐랄까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이건 제 철학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면은 여러분 솔로몬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혼자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립니다. 솔로몬아, 너 뭘 하면 너는 제일 기쁘니?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줄까?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지가 지한테,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좀 집이 멋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궁전을 지어. 응? 나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해. 그럼 음악 잘하는 여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항상 부르게 해 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해본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1000명이면 이름 다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내가 1000명에 가까웠는데 그거 보통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했답니까? 그 많은 그 처첩들이 솔로몬을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옮겨 놓았어요. 이런 그 탕 중에 설렁탕 무슨 탕이 있습니까? 또 추어탕 이렇게 탕 중에 어떤 탕이 있냐면은 만세탕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만세탕은 뭐냐 하면은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딱 넣어 놓으면은 개구리가 좋다 그러고 막 수영을 하는데 온도를 조금씩 올리면은 개구리가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해 가지고 거기서 만세하고 돌아가십니다. 그거를 만세탕이라 그럽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인가요,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확 저쪽으로 가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눈치를 채고 자기도 눈치를 챕니다. 근데 마귀는 똑똑하거든요.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만세탕의 개구리처럼 조금씩 옮겨 놓습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까 그 말하려고 그러다 옆으로 갔는데 건강을 잃는 것 뭐 안 좋지만은 그래도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지 큰 타격이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죠? 재물을 잃는 거 어차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포장 도로가 황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물 좀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우리는 두려운 일입니까? 그 한자어로 말하자면은 방기, 내버려, 나 너랑 이제 말 안 해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차원에서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버리셨어요. 그랬죠?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엄청난 힘을. 그런데 삼손은 그 힘을 그 이스라엘을 건지고 구원하는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머리를 다 밀리고 힘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는 아닌데 삼손도 내가 일어나서 내 몸을 흔들리라, 기운을 떨치리라. 근데 힘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본인이 잘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 너희 첫사랑을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건 잘한 것도 있어. 다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너희가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한 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그러지 마 하고 여러 번 대언자들을 보내셨고 여러 번 꿈으로도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는 두 동강이 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솔로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이 잃었다 그랬을 때 갑자기 치매 증상 같은 게 나타나가지고 아줌마 누구세요? 하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저 나무 이름이 뭐였더라? 가물가물하면 생각이 안 나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그 통찰력, 전체를 보는 어떤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대언자도 보내고 경고도 하시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갑자기 주변에 솔로몬을 엄청 미워하고 나는 저 인간하고는 하나님 밑에 같이 못 살아 하고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건데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구나 하고 감지할 만한 지혜가 더 이상 없었기 때문에 팔을 걷어붙이고 너 오늘 죽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도망을 갔죠. 그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지혜가 더 이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바울의 두려움처럼 그 바울의 조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대전 은혜 침례교회를 떠나시거나 여러분 개인을 떠나시거나 여러분을 그냥 그 상태로 아이고 그냥 너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은 건강을 잃는 것이나 돈을 잃는 것이나 친구를 잃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행한 일이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그런 일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야, 너 대전교회 그 목사님하고 성도분들 어렵게 너를 초청했는데 그렇게 뭐 말씀도 준비도 안 하고 그 설렁설렁하고 그래 밥만 먹고 왔냐 하고 이번이 한 번이면 내가 말을 안 해 하고 이런 그 누가 보면 16장에 청지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너 하는 일을 정리를 해라. 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보고 너 안 되겠다. 너 목사 그만하고 선교사 그만하고 그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떠났어요. 더 이상 저를 통해서 일을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삼손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저를 떠나신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하고 성경 읽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더 이상 거래를 안 하시는 상태.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시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때라도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추어서 그 음성을 경청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자, 조금 세부적인 이야기를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십시다. 제가 최근에 어떤 두 명의 정치인을 봤습니다. 한 명은 현직이고요, 한 명은 그 요새 소위 말하는 오비입니다. 그러니까 올드보이의 약자, 이제 그 은퇴하신 현직에 더 이상 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현직에 있는 그 정치인을 이렇게 보면서 나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나이가 엄청 많으신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아니 이분은 도대체 뭘 드셨길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실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나이가 되면은 70이 되고 80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 경우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많아집니다. 지금 느끼고 계시죠? 말이 많아지고 항상 자기가 대화에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 증상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 잘 못 배웁니다. 미래학자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21세기에 20세기인가? 20세기의 문맹이라는 말은 글을 못 읽는다는 말이 아니고 문자 해독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옛날에 한번 배운 것으로 평생 우려먹고 새로운 것을 배울 능력이 없는 사람이 20세기의 문맹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접수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 저를 포함해 나이 드신 분들은 오늘 설교를 듣고 요거 하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나이 들수록 입은 좀 닫고 지갑은 열자.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확률이 마구마구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눈도 침침해지고요. 또 이렇게 판단력도 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괜히 일 잘하는 사람을 괜히 정년퇴직이라는 제도를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조금 그런 능력이 여러 부분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은 아니지만 드문 예외가 누구냐 하면은 모세였어요. 모세는 120세에 강제 은퇴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은 노안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이 막 2.0 아니면 몽고 사람처럼 5.0, 7.0 그렇게 되고 기운이 쇠하지 않았거든요. 정신도 말짱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이 땅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분들이 모세 신드롬을 앓거든요. 자기도 나이가 들수록 더 총명해지고 눈도 침침해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현직에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모세 신드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유지하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두 정치인을 자기들은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자기들을 관찰했다는 거를 그분들 관찰해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보통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나이가 있으신데도 계속해서 뭐를 배우려고 해요. 계속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소위 말하자면 트렌드를 살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가 이거를 계속 공부를 하고 학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런 감각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 편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교회를 떠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하고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물론 한 번 딱 말했다고 그래 끝 이러시지는 않고 여러 번 경고를 당연히 하시겠죠. 제가 실질적인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에 대한 자부심 이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독립심리교회 많은 목회자들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나는 신성훈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최고인 것 같아.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앞에 계시지만 그냥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동수 목사님, 우리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잽이 안 되지. 또 누구? 다 필요 없어.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런 그 건강하고 좋은 생각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자부심은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조금 표현을 바꿔서 우리 목사님은 기독교 역사상 한 5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이셔. 그럼 어떻습니까? 깜빡깜빡 빨간불이 옵니다. 이거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추종하고 존경이 어떻게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목사님을, 여러분 교회 집사님을 존경하십시오. 근데 추종하지는 마십시오. 어떻게 다른데요? 추종을 하는 것은 하면은 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나 오류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존경을 하면은요, 신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난 우리 교회, 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 그렇지만 신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좀 성경과 안 맞은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를 걸러내고 거부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추종하는 사람은 오류까지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 다시 이야기를 좀 돌아가 보십시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는 많은 분파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쪼개졌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도 장로교, 감리교, 또 뭡니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파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여러 성향과 하나님의 선물,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전도인, 전도사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복음 설교를 아주 잘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개인 상담을 아주 잘하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삶에 적용하고 또 성경의 교리들을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도 있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몸으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자면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막 병자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잘했지요? 이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걸 금하지 말라고.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들의 태도는 교파주의고 예수님의 태도는 교파가 아니라 교파를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불행하게도 현대의 개신교회는 교파로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가진 사람이 오글오글 집중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 제가 제 무덤을 팠는데 저번에 와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을 품위 있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품위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 말을 제가 품위란 말을 괜히 꺼냈다는 후회가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나 한 교단에게, 교회에게 참고 들어주십시오. 몰빵하지 않으셨다. 한 교회나 한 개인에게 다 몰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제가 아는 어느 자매님이 어떤 교회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이는 어떤 교회를 만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그 목회자분에게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해서 옆에 있는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왜 상처를 받았냐 하면은 이 젊은 목사님은 말씀은 막 면도날처럼 너무 날카롭게 전하는데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옆에 나이도 좀 많은 할아버지처럼 푸근한 목회자가 있는 곳으로 옮기셨어요. 그나서 그때 저를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지내십니까, 자매님? 그러니까. 근데 벌써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잘 못 지시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전에는 그 목사님이 정말 말씀이 날카롭고 막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무 푸근하고 한데 말씀이 너무 졸려요.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스마트한 거 아시죠? 제가 해결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그 젊은 면도칼 같은 목사님한테 가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은 이렇게 신앙 상담도 줘, 신방도 줘, 병원 신방도 하고 그런 일을 교회 둘을 합쳐가지고 그래 나누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아, 그러면 좋겠네요. 그런데 자기가 뭐 결정할 능력도 없으면서 좋으면 뭐 하겠습니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상적인 교회는 하나의 교회에 목회자 중에 여러 영적 선물을 가진 사람이 같이 공동 목회를 싸우지 말고 하면은 그래도 좀 성경과 가까운 더 좋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교회에 모든 것을 몰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하나의 교단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독립침례교회는 뭐가 강점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 우리 교회는 약점이 없는 완벽한 교회지. 이렇게 말하면은 옆에 있는 분들이 잘 돌봐주세요. 위험하니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음을 제일 잘 전합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 중에서. 전 세계는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 복음을 제일 잘 전하고 제일 열심히 전합니까? 독립침례교회가? 여러분도 알고 계시네요, 아닌 거는? 그건 아니죠. 그럼 또 어떻습니까? 그럼 독립침례교회의 강점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쑥스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바른 성경을 사용해서 그 성경에 기반한 정확한 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성경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한 지식이 많이 모여서 정보가 참 많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칩니다. 이것이 독립침례교회의 장점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제 미국 분이신데, 미국 사람은 아니고 국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사시는 분인데 한국에 와서 시간을 내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침례교회를 다 한번 둘러봤답니다.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가, 야, 너 그렇게 둘러보니까 한 2달 둘러봤다. 꽤 많이 둘러봤어요. 어떻대? 하고 감상을 물어보니까,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야, 너네 교회는 노량진 공무원 학원 같더라.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정보 전달은 탁월합니다. 독립침례교회가. 많은 지식을 전달해 줍니다. 근데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람 뭐 나쁜 말 하는 건 아니니까 이름을 밝힐게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가끔 제가 그분 설교를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분 설교를 들으면은요, 요거는 나쁜 이야기인데, 교리는 없어요, 이분은요. 근데 그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 아, 하나님의 자녀가, 신자가 착하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막 무럭무럭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한 번씩, 아, 난 참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찬수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시는 거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뵙고 배웁니다. 그분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참 이렇게 헐리우드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왜 무슨 근심이 그래 많아?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면 거기서 일어난 일 당신 혼자 모르냐고. 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헐리우드 연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막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대언자들의 글, 시편, 모세의 글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졌거든요. 설교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약간 모순되는데, 정말 그게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할 때, 그게 그런 뜻이었나? 매일 읽어도 그게 뭐 그런 말인지 몰랐네? 하고 어떤 그 지적인 부분이, 그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 하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막 예뻐 보이고 갑자기 막 밥 사주고 싶고 막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독립침례교회, 제가 이게 오늘 독립침례교회 성토대회는 아니지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유의해야 될 것은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맞아 7년 환란은 이런 거야, 천연왕국의 성격은 이런 거였어, 마귀의 최후는 이렇게 돼, 이런 것들은 많이 배울 수 있는데 마음이 모래처럼 퍼석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제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제가 또 점심도 얻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독립침례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런 강점이 있다는 것으로 약점을 무시해 버리거나 약점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우리 것이 최고야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힘있게 일을 하기가 힘들어져 버리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솝 이야기에 보면은 새들이 미녀 콘테스트 같은 걸 했어요. 어떤 새가 제일 예쁜가, 제일 예쁜 새를 뽑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 새들이 다 막 몸단장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고개 푹 숙이고 시험 든 새가 있는데 보니까 까마귀였어요. 시큼해가지고 1등 할 확률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실망을 하고 시험 들어 있는데, 그럼 시험 들어 있는데 이래 그 사이에 눈을 떠보니까 위에서 새들이 몸단장을 하면서 떨어진 깃털이 막 시냇물에서 흘러오길래 그걸 하나씩 주워가지고 꽂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새 미조 테스트에 나가가지고 1등을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솝 이야기는 좀 슬픈 해피엔드가 아니고 1등 발표가 나니까 새들이 이건 내 거야 다 뽑아가서 다시 시커매졌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데, 저는 요거 결말까지 가기 전에 저의 신조는 뭐냐 하면은 모든 다른 교포의 좋은 것들을 다 가져와서 나는 꽂겠다. 좋은 거는 난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복음을 아주 잘 전하고 강조하는 교단이 있으면은 뭐 원수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도 아니라면은 그들로부터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개인적으로나 전체 복음 전도 집회에서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저는 배우거든요. 그런 강의를 계속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메마르고 너무 기계적으로 흘러갈 때는 이찬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분 되게 착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착한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유를,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한동안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한 주에 한 번 택시 운전을 했답니다. 택시 알바를 했는지 개인 택시를 돈 많이 주고 샀는지 사고 6일간 세워놓고 하루만 일하고,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여튼 알바를 했나 봐요.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면은 자기는 몇천 명, 뭐 10,000명 넘는 그런 성도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목사가 갇혀서 살면은 수도원처럼 교회 밖의 세상을 점점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애환이라 그러죠. 이런 걸 모르고 설교를 현장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 앞에서 준비를 할 때에 현실과 유리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신학교를 20대 초반 신학교를 갓 졸업한 신학생이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전도서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 여러분 인생이 참 금방 지나가죠. 헛된 겁니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마구마구 공감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들은 거고 배운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이찬수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바쁜 목사님이 틈을 내 가지고 하루 종일 택시 운전을 하면은 저야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얼굴을 알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냥 택시 운전 아저씨지. 그래서 이 사람을 그러죠. 요새 말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자기들 뭐 젊은 사람 연애하는 이야기, 뭐 나이들 돈 버는 주식 코인 이야기 막 그리고 또 하여튼 자기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교회 밖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거를 많이 배운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아까 제가 그 아주 훌륭한 두 분의 현역 정치인과 원로 정치인을 비교해보고 관찰해보면은 이분들은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고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고 배워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교단이나 뭐 독립심리교회는 교단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이 교회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적당한 자부심은 건강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고인 사람은 남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인데 누구에게 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냥 그 자리에 계속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인물의 썩는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아 너 이리 와봐. 너 요새 근무 태도가 영 불성실해. 그만둬. 그렇게 하려면 때려치워. 이렇게 하나님이 혹시라도 말을 하실까봐 자기를 계속해서 뭐랄까 억제하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조심하고 마치 운동선수가 자기 먹을 걸 다 먹고 운동할 수 있습니까? 권투선수 여러분 하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그 시합날이 다가오면은 보통 60kg인 사람은 10kg를 뺍니다. 그 전에 시합 나가기 전에. 사우나 가서 막 땀 흘리고 진짜 먹는 거를 조심합니다. 계속해서 칼로리를 사용하고요. 근데 세상에서 운동선수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일의 배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치 고관여층이거든요. 단지 저는 뭐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하고 커밍아웃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사평론가, 어떤 그 작가, 뭐 정체성이 예매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는 카톡 또 뭐가 있습니까? 잘 안 틀린다고 하는 그 뭐죠? 예? 텔레그램. 뭐를 쓰든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이 언젠가는 다 공개된다는 생각으로 처신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회사 사무실에서 자기가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여직원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들어옵니다. 그럼 자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거의 전기 충격 먹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나간답니다.
왜요? 그 아가씨, 그 여자, 젊은 여자 직원하고 무슨 썸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그런 말을 자기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말을 지어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는 처신을 한답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그 독립침례교회를 나오신 분은 아닌데, 아, 정말 존경스러운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로서 재산을 잃는 것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을 잃는 것도 별것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건강해질 거거든요. 천연왕국에 들어가거나. 영원한 곳에 가면 건강해질 거거든요. 그죠? 뭐 다리 힘이 없는 거 괜찮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전원자도 사슴처럼 뛸 거라 그랬기 때문에 다리 힘이 없는 사람은 걱정할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몸이 아프셔가 몸이 여러 군데 안 좋아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나이 많으신 자매님을 병원 신방을 가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난 분에게 한국 사람 찾아가서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기를 기대했길래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 이런 그런 분에게 뭐라고 위로합니까?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식의 위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빌립보서나 이런 데서 뭐라 했냐면은 먼저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위로합니다. 참 이상한 병문안이죠.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쓸 때마다 그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저희 집에 막내 성질 더러운 치아와가 있는데 걔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만 저는 걔를 거의 짝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걔는 제 아내가 오면은 막 그 현관문 열기도 전에 듣고 반응을 합니다. 딱 문 앞에 가서 꼬리 흔들고 미친 듯이 반응을 합니다. 근데 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방에서 안 나옵니다. 제가 필요할 때는 산책할 때 산책 보조인으로 이렇게 필요. 제가 걔한테 쏟은 정성과 노력과 사랑에 비하면 너무 야속한 대접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걔를 사랑합니다.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얘가 지금 나이가 8살인데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언젠가 이렇게 나를 떠날 건데 얘가 나를 떠나면 어떨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 헤어짐이. 엄청 슬프더라고요.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참 주책맞지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우셨잖아요. 왜 우셨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마리아 마르다에 말했는데 부활 때 언젠가 살아나겠죠. 이렇게 반응을 했고 유대인들은 빈정거리면서 이 나사로를 사랑한다 그러고 죽지 않게는 못했냐 하고 빈정거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급히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해석은 너무 원통하고 서운해서 울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완전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요셉에게 형들이 와서 용서를 다 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을 때 요셉이 형들 앞에서 울었죠.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야속한 형들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이유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옷처럼 입었다가 아유 불편해 하고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고 그 몸으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성천하셨고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도 옷이라면 지금도 입고 있으니까 옷이라고 말하기는 좀 못하죠. 자,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꼼틀꼼틀합니다. 나오셨습니다. 9개월, 10개월 후에. 바닥을 막 기어다니고 막 뭘 주워 먹으니까 마리아가
예수야, 찌지 먹으면 안 돼, 이 녀석.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 광경을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렇게까지 해서 꼭 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이면 싹 없애고,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리 와 해서 싹 없애고 다시 아담 하와 갈비뼈 하나 빼고 뭐 이렇게 주물주물하고 해가지고 둘을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그게 여러분 그 성육신 이름 갑자기 삭막해지고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기가 막히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왜 감흥이 없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못이 아니고 삼성 서비스 센터의 잘못이에요. 뭔 말일까요? 여러분이 휴대전화를 샀는데 한 달도 안 돼서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나 이러는 게 아니라 씩씩거리면서 전화를 하든 찾아가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났어요 하고 따지고 새 거를 내놓든지 고치라고 말을 하겠죠. 당당하게. 그럼 삼성은 불편을 끼쳐 너무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 차 마시세요. 차도 갖다 주고 막 30분 있으면 고치든지 새 거를 갖다 줘요. 이런 나쁜 회사에 여러분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자기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생겼어. 고장이 났어. 그럼 당연히 구해주는 거지. 삼성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삼성 서비스 센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꼭 건져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여러분 자꾸 착각을 하시는데 의무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게요. 또 시간이 자꾸 가는데 5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이 약속이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지만 그래도 지키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형제가 고시 공부를 한다고 시골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일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집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형제는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는데 마당에 그 형제님의 형님이 시골 장터에서 사온 그 시골 개들이 한마당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이 뛰놀면서 그렇게 크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 신경도 안 쓰죠, 공부한다고. 어느 날 공부하는데 뭐 깨갱깨갱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까불거리고 다니다가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실에 빠진 거예요. 개 살려!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서 보니까 부둥부둥 하고 있길래 잠깐 고민을 했대요. 이걸 내가 옷 버리고 몸 버리면서 건져줘, 손을 내밀어서? 아니 그냥 내버려 줄까? 어차피 형님이 시골 장터에서 15,000원 주고 사온 건데 15,000원 때문에 내가 건져? 몸을 버려가면서? 결말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 형제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여러분은 우리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감지한 제대로 이 생각이 작동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으면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짐승이다. 이성이 없는 짐승이고 벌레다. 벌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CCM에서는 뭐라 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자꾸 그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처럼 예쁘고 멋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죄에 빠졌으면 건져주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신 그 사랑이나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작아져 버려요. 당연히 건져줘야 되는 걸 건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으면 정리를 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 한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가기도 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딱 높은 데 올라가서 했죠. 이 모든 것이 내가 다 건설한 것이 아니냐 하고
잡벅이 시작됐는데 아니 하고 나가 다 나오기도 전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뭐였습니까? 이슬 맞으면서 손발톱 길면서 짐승처럼 몇 년을 그렇게 들판에서 배회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최고가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도 위험하고 우리들의 교회도 하나님 다 들으시거든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충고는 겉면은 에베네셀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결혼을 한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서약을 잘 지키고 부부의 의무를 잘하고 어떤 그렇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은 나는 원래 좀 깨끗한 사람이거든. 이러면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에베네셀. 하나님이 나를 많은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주셨어. 이렇게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또 시간이 되면 이야기를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나 교회 전체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배우시고 남들에게나 다른 교단의 좋은 점들을 배우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기독교 탈레반이란 말을 했는데 안 그러면 여러분은 킹 제임스 탈레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참고서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다. 여러분 좋은 참고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여러분을 자동으로 완벽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어쩌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서 이런 성경을 알게 되었지? 이 교회에 내가 몸담게 되고 이런 교리를 배우게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생애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서 이런 직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앗아가지 않도록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에베소 교회가 경고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등잔대를 옮긴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게서 하나님이 이 등잔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기쁘게 역사하실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이라는 말처럼 여기까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바울이 자기를 억제하고 평생을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았듯이 또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좋은 태도, 삶을 본받게 해 주셔서 이러한 겸손의 영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승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제 쓰임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말씀에 늘 겸손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에 뿌리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찬송가 473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